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전에 자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갖는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류가 누린 많은 진보와 발전 역시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빨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세탁기를 발명했죠. 그리고 아궁이에 불 피우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개발됐어요? 밥솥과 가스레인지가 발명되었겠죠. 또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 뭐가 개발됐어요? 휴대폰은 놀기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지만 휴대폰 게임이 개발됐겠죠. 무료한 시간에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게 게임도 개발이 되고, 그렇게 많은 발전과 진보라는 게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진보와 발전 역시 자유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묻게 되면은요,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은요, 나를 구속하는 남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나를 얽매는 어떤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참된 자유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은 뭘 하고자 함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도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학원 안 가기, 준영이 집 가고 싶다. 집에만 가면 돼요. 뭐가 하고 싶어요? 우리 이 생활고에 찌들려 있는 가장들에게 물어볼까요?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아니에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더 많죠. 하고 싶은 일보다.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하죠. 만약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내일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집 가고 싶어요.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집 가서 게임하다 죽고 싶어요. 이렇게 죽음의 시기를 앞당겨 놓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인생이 길고 영원하다면 우리가 남의 눈치도 보고 적당히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려 노력하겠지만요. 죽음의 삶의 길이가 짧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앞당겨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일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 아시죠? 그분도 얘기하는데요. 이 일타 강사가 되고 나서 1년에 300억 넘게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걸어다니는 기업에 마찬가지죠. 그런데 너무 강의에 열심이다 보니까 잠을 3시간밖에 안 자고 강의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서 이 췌장염이 복막염으로 번질 때까지 참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상태를 보더니 이 지경까지 돼갖고 온 췌장염 환자는 본 적이 없다. 그럴 정도로 독하고 지독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낫나 보다. 그리고 췌장염 수술을 받고 나서 그리고 회복이 되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원인도 없이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를 정도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의와 모든 일정들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이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가지고 한 2-3달 정도를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이제 죽을 거면 가족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러고 내려갔는데 2-3달 지나니까 쉬면서 생각도 하고 자기 지나온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색하는 시간도 갖고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깨끗이 몸이 회복되어서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단 2달만 이렇게 쉬고 그리고 자기를 돌보고 사색도 하고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더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수험생들에게 야, 하루 3시간 자도 안 죽어. 니네 한 1년만, 1-2년만 그렇게 노력하면 평생을 이제 좋은 대학 가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1년을 죽어라, 공부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후회하면서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노력해야 할 어떤 성과, 이뤄야 할 성과라는 건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참된 자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진리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텐데요.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부터 쉽게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 보면요. 진리라는 것을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 설명을 하죠. 논리학적으로는요, 명제가 어떠한 명제, 뭐뭐는 무엇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논리적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을 진리다라고 설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형식적 의미로 어떤 사유의 법칙에 맞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우리 생각의 정당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반면 철학에서는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진리의 속성이 뭐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속성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세요. 진리의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고등학생, 진리의 세 가지 속성. 첫 번째가 절대성이에요.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게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그것이 바로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초등학교 최고학년, 초딩 최고학년 손톱 물어뜯지 말고, 보편성이 뭐라고요? 보편성이 뭐예요?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건 뭐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최고학년 보편성이 뭔지 알겠어요? 보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대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는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리가 가진 세 번째 성격은 뭐냐면요,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요즘엔 아니다 그러면 그건 진리일 수 없다는 거죠. 이 시간적 불변성을 진리의 속성 중에 한 가지로 봅니다. 자, 진리의 속성 세 가지 누가 제일 잘 외웠을까요? 누가 제일 잘 외웠어요? 진리의 세 가지 속성. 첫 번째,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이라고 했죠. 외운 사람? 외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 최고학년이네 지금. 자, 진리의 세 가지 속성 뭐라고요? 1. 절. 그래. 두 번째. 그렇죠. 보편성. 세 번째. 그렇죠. 외웠어요? 네. 진리의 세 가지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참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자유 그리고 진리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참된 자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냐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언제부터 죄를 범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죄의 종이 됐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러신 일이 명령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거라. 그럼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 이후로부터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 그러다 죽어.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무서워하지 않아요. 동생이 깝죽깝죽 까불다가 형이 너 죽어 그러다 그러면은 동생이 무서워해요? 죽여봐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 TV에 자주 나오는 그 흑인인데 우리나라 에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요즘 연예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여동생도 있고 그래서 조나단이죠. 그 친구 참 명랑하고 웃겼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여동생이 자기를 약 올리고 그래가지고서 때려봐 그래갖고 정말로 사고를 한 번 친 적이 있다고. 세게 때려가지고 얼굴이 한쪽 귀인가 어디가 하면 다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죽음을 말로만 장난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겠지만 이 어린 자녀들이 죽음에 대해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가요 가사로도 나온 그런 내용 중에 있어요. 얄리라는 병아리 얘기 알아요? 하도 오래전 노래라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요. 어렸을 때 처음으로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사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애완동물로 길렀는데 이 얄리라는 병아리가 죽죠. 금방 죽잖아요. 이 병아리들 건강하지가 못해서. 근데 그때 이 자기가 너무 귀엽고 삐약삐약 자기 발치만 쫓아다니는 노란 병아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밤에 막 좋다는 거 다 먹이고 막 물 먹이고 개지중지 하다가 얘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 그런 가사로 가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그런 가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지만요. 사람이 많은 노력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요.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그런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모든 노력과 투쟁들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시도이고 노력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요, 바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중범죄들이 왜 일어나는가 살펴보면요, 작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 실수로 내가 거짓말한 게 들킬까봐, 알려질까봐 그 사람이 입을 막으려다 다투다가 어떻게 밀었는데 부딪혀서 죽어요. 그럼 자수하면 이제 저기가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려질까봐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저지르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감추기 위해 더 무섭고 더 큰 죄악들을 저지른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이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죄의 종이 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뭐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또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 그 안에 거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부분에 해답이 있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렇게 설명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과 탐욕으로 우리 마음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모든 타인이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이 마음이 탐욕이나 죄악일 뿐이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탐욕과 죄악과 정죄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돌이켜 비울 때 그때 비록 그 비어있는 자리에 참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이 거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가 집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말하는 우리 아들도 있는데요. 집은 뭐예요? 많은 다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피난처이기도 하죠. 또 어때요?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집이기도 하고요. 또 집은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전쟁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 가면은 일하고 와서 이제 피곤한 몸을 좀 쉬려고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까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도 못 먹고 일찍 출근해갖고 종일 일하느라 눈이 감길 지경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이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것은요.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피난처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 안에 피난처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누리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곳을 피난처 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에서 그저 쉼만 얻고 피난처만 삼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참으로 거하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요. 이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진리고 또 제자는 이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헛된 죄악과 탐욕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탐욕과 아집과 이기심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옵나니 아버지여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옵나니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